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죠. 이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은 시골 변방의 늙은이란 뜻이에요. 말 자체는. 근데 여기에서 주는 의미는 좋을 때는 겸손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소망을 가져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어요. 그리고 오르막이라고 내리막이라고 다 좋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오르막에도 의미가 있고 내리막에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정말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무엇보다도 내가 살아있음을 실감하며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살아있음도 중요하지만 그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산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느끼면서 내가 기쁨으로 사는 것, 행복으로 사는 것, 감사하며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올 때가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단의 유혹이에요.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 당하셨지만 순종을 통해서 오히려 구원의 근원이 되셨어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셨어요. 십자가를 피할 수 없지만 십자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부활 영광, 부활의 승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르막이십니까? 숨이 차십니까? 힘드십니까? 눈물이 납니까? 땀이 납니까? 그러나 예수를 의지하여 그 힘을 의지하여 올라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계획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8절부터 12절까지 성도들의 고난에 대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너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도리어 복을 빌어라. 9절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참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한 번의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여 있다.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고 반드시 지켜주시고 반드시 우리가 이 고난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김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3절에 보면 또 부가적으로 설명합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를 해하겠느냐? 우리가 선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싫어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는 사람 싫어요? 뺏어가는 사람이 싫지? 베푸는 사람 싫어요? 오늘 우리는 내게 관대한 사람, 내게 칭찬하는 사람, 내게 선을 베푸는 사람 환영합니다. 결국 이것은 사람에게만이 아닙니다.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도 이뻐하면 와서 꼬리 흔듭니다. 한번 어떤 장로님이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 묶어놓은 개가 얼마나 싸납게 짖든지 가가지고 발길질하면서 개 집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날 이후로부터 장로님이 지나가면 계속 짖는 겁니다. 뭔가 너무
이 개에게도 기분 나쁘게 했나 봅니다. 그러면서 한번 제가 같이 신방을 갔는데 누가 그래요. 목사님, 장로님하고 지나가면 멀리서부터 그 집 개가 짖어요. 설마 했습니다. 완전히 개가 미친 듯이 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깨달음이 있습니다. 미물도요, 자기에게 좋게 한 자와 나쁘게 한 자를 감각적으로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어떻게 해요? 열심히 행하면,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상황과 상관없이, 누구의 평가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선에 서서 선한 삶을 살고 선한 행실을 열심히 행하면 누구도 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함을 받지 않는 선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드리겠습니다. 시편 37편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뢰한다면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하라는 겁니다. 춥다고, 덥다고, 아프다고, 있다고 없다고 상황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우리의 삶의 기준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선을 불러일으키고 우리가 선의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을 행치 않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보니까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오늘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베푸셨어요. 너희가 거저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은혜를 베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받기만 하고 주지 않으면 얌체죠. 근데 성경은 이게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있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가요.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그때 화를 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선을 행한다고 유혹이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누군가가 내게 방해했다고 해서, 누군가가 내 기분을 나쁘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죄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죄의 유혹은 있습니다. 죄는 다스리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선을 열심히 행한다고 하는 것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만한 상황이 올 때에 선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선이 선을 낳는 겁니다. 우리는 선하게 살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사는 것만이 내 삶이고 내 삶의 기준이고 내 삶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선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선을 열심히 행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직 주님이 나의 소망이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주님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면 다시 힘을 얻겠다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겠다는 겁니다. 오늘 지친 무릎이 있습니까? 예수의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선을 열심히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 해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의를 행하는데도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의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주님이 받으신 고난이 내게 없다는 것은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리고 영적 교만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행하려고 하면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이 부딪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과 악한 마귀의 괴계가 부딪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싸움을 이겨내야 우리가 진정한 의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뭐 어떻다고요? 복이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며 받는 고난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의를 위하여 살지 않기 때문에 고난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오늘 우리는 의롭게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면 세상에서 가지 않아야 할 길을 가야 할 수 있습니다. 남이 하지 않는 일들을 내가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도 있고요. 10의 1조, 10의 2조, 10의 3조 나누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복의 구체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는 것으로 인하여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일로 인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근심을 근심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으로도 충분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뒷걸음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저하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고난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내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께서 남기신 고난이 있다.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남기신 고난이 있다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의를 위하여 고난받고 주님이 얻으셨던 그 부활 승리,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몰려왔던 두려움을 이기면 우리는 더 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정말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근심이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의를 의지하고 우리가 이겨내면 우리는 근심 때문에 우리는 묶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뭐로 삼으라고요? 주로 삼으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약속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이제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뭐예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제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제 나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주님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하지 말라면 하지 않겠습니다. 이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 두라고요?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선장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 부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먼저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되라는 겁니다.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내면에서부터, 내 삶의 동기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세상에 썩어 없어질 그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들을, 근심들을 빼고 어떻게 해요? 온전한 받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서 내가 정말 주님이 주인으로 내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속에서 자유롭게 나와 함께 교제하면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들아, 행복하다. 딸아, 너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다. 네가 네 말대로 이렇게 행하니, 내 뜻대로 행하니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주님이 내 안에서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무엇으로 하라고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요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내가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온전하심, 성결함이 이루어졌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올까요? 소망이 있는 거죠. 벌써 얼굴 때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교회 왔는데도 뭐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처럼 막 인상 팍팍 쓰고 있는 사람 여기 몇 명 있나 모르겠어요. 정말 내 안에 은혜가 임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임해 보세요. 복권 하나만 당첨돼도 입이 이렇게 벌어지는데,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는데,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 되었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우울합니까? 오늘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내가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몸을 주님의 성전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주님의 영광의 그 거룩한 그 은혜의 자리로 내 삶이 바뀌고 나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때요? 밝아진 거예요. 이 밝음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눈에 띄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고 했습니다. 영광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소망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소망의 사람인 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 왜 그래? 당신 뭐가 좋아? 뭐 잘 됐어? 주식이 올랐어? 뭐 아들이 뭐 잘 된 일 있어? 물어볼 겁니다. 그때 우리가 소망의 이유를 어떻게 해요? 항상 준비하라는 겁니다. 예비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항상 밝아야 됩니다. 주님의 에너지가 항상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만 열면 주님 때문이야, 주님의 은혜 때문이야,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기쁨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밝은 거야, 기쁜 거야, 즐거운 거야. 오직 예수님이 내 삶의 소망이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능력이지 내가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나를 기쁘게 한 거지 내가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뭐예요? 언제나 주님 자랑할 것, 주님을 찬양할 것,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늘 찔러도, 이리 찔러도 저리 찔러도, 고난 중에 찔러도, 기쁨 중에 찔러도 오직 주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실제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룩함으로 임하고 그 주님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어야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때문에 행복한 자입니다. 주님 때문에 살만 나는 자입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하며 승리할 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의 이유, 소망의 이유를 언제든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16절 17절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겠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분명한 이유가 주님 때문이에요. 그런데 나아가서 선한 양심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내가 착한 바보가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욕하는 거예요. 뭐라고 흉보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빚 갚을 게 얼만데 지금 11조 하냐? 구제하냐? 아유, 이 맹충이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나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결국 엎어지나 이렇게 보면 나중에 그게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런 것에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신앙의 기준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내가 올곧게 살았더니 어때요? 그 사람들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받다가 죽으면 창피해요. 악을 행하다가 고난받고 죽음. 그러나 여러분, 선을 행하다 죽으면 우리는 천국 가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선을 행하다 죽더라도 선을 행하다 죽기를 바라요.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한 항공사에서 몇 년 전에 발표를 했어요. 국제선 비행기를 타면 올해 비행기를 타니까 담요를 주거든요. 근데 1년에 담요가 몇 장이 없어지냐면 20만 장이 없어진대. 여기에 유죄인 사람이 있나요? 가져가도 돼, 이런 사람도 내가 들어봤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근데요, 이게 신문에 한번 나오고 해외 교포 중에 한 사람이 담요를 다시 소포로 편지와 함께 일정의 금액을 넣어서 보내왔더라는 거예요. 미안하고 부끄럽고 죄송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럴 수 있잖아요. 남들도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가 움직였어요? 양심이 움직인 거예요. 양심은 뭡니까? 진실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어졌어요. 무슨 이야기죠? 내 안에 양심이 병들었거나 죽어버린 거예요. 그 세상과 똑같아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성결하게 되었더니, 그리고 내가 예수가 내 소망의 이유가 되고 예수가 나의 소망의 근원이 되었더니 어떻게 해요?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앞에 서야 세상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당장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이 바르게 세워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예수 소망, 바로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